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두길 순례자의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혹, 어떤 시험과 환난,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는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순례길을 갈 때 손잡아 주옵소서.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주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셔서 보혜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는 것, 우리 주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엊그제는 필그림 하우스를 갔다 왔어요. 우리 구역장님과 여러분들 다녀왔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어요. 필그림 가서 받은 은혜도 크지만 오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죠. 바로 와서 우리 구역장 모임을 갖고 또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오늘은 여보 조금 일찍 가자 하고 집사람하고 말을 맞춰놓고 제가 10시 45분 9시 45분이죠 내려가서 잠깐 차에 있다가 내려서 교회 산을 이렇게 늘 바라보곤 합니다. 밤이지만
이쁜 꽃잔디도 보고 이러는데 차에서 어떤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또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셔서 이런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그날 엊그저께 화요일날 밤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잠언서 13장 6절 말씀, 뭐 평범한 말씀 아니에요. 잠깐 1, 2분 그 말씀 설명을 하고 함께 기도 제목 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가슴을 찌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자기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못했대요. 다 남이 잘못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고 하는 일이 계시는데 직장에서도 다 다른 사람들 잘못이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 좀 정직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자기의 잘못이고 자기가 너무나 거짓되었었다는 걸 깨닫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내려가자마자 바로 차 안에서 문자 보내서 생각해보니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혼자서 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무리 목사가 날고 뛰어도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요. 저쪽에 가서 한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때가 되면 저쪽 가서 또 한 사람 만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지시고 여기서 만지시고 저기서 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늘 경험하게 되고 그럴수록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도구요 마른 막대기 같은 종 주님이 들어 쓰셔서 주님이 일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됩니까? 예?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에 깨닫고 돌이키고 깨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사건이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에도 그 버릇 하나 고치려고 아무리 평생을 옆에서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사람 하나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김병필 집사님과 우리 권영현 집사님, 우리 환영이를 비롯해서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고침받는 기적도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돈 땅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 찬 온상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잖아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기적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어디에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 땅에는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시대에 보내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 계신다. 이걸 온 땅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쓰시려고 갈멜산을 보내기 위해 그곳에서 거짓 죽은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고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리 시냇가에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지? 까마귀들을 보내서 먹이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단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 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단다. 그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면서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죠? 갈멜산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못하는 거죠. 이렇게 훈련받은 엘리야의 그 믿음의 절정이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타났다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셔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게 하는 거 하루아침에 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가서 꽝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오늘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시는데 이 기적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적들을 행하시는 걸까 하는 거죠. 여러분 몇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행해줘요.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순종하지요. 순종할 때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어져서 기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림이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드리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마지막 먹을 음식을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바치고 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 드림이 기적을 낳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드림이, 그래서 그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드림에서 나타납니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료를 쓰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세요.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이 떡 한 덩이 그것조차도 드리고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작은 것은 큰 것을 이루고 작은 것은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이 빵 한 조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을 이 빵 하나 얼마나 작은 겁니까? 하지만 소중한 거죠. 작지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을 바로 기적의 자료로 하나님께서 쓰셔서 마침내 기적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병이어도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한 끼 점심 식사로도 부족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우리는 자꾸 남이 가진 걸 굉장히 좋아하고 바라보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교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지 하면서 교만해지곤 하는데,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항상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곤 해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내 손에 들린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고 주님은 쓰셔요. 자, 내게 있는 게 뭐냐 하고 우리 주님은 자주 물으셔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보잘것없어요. 작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보잘것없고 작은 것, 그러나 분명히 내게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남의 것 갖고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 가지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게 있는 작은 것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겨자씨 하나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이런 기적을 우리 주님은 창조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눔이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빵을 나누지요. 엘리야와 함께 나눔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나누세요. 나누면 그 나눔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들이 기적을 낳는 재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엘리야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죠. 온통 사방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상황이지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 바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기적을 낳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또 환경적으로도 힘든데 가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뭄 속에서 사르밧 과부처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기적의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창조하실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적을 이야기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전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약한 시대의 엘리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는 기적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양원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고 증거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